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두 부분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씨 뿌리는 그와 같은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은 수확하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복음이 씨 뿌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렸으면 수확에 드려야 되는데 수확에 드리는 그와 같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되지만 역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수확하는 복음, 거둬들이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수확하는 복음, 거둬들이는 복음이냐? 초기 문지 117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놀라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는데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친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가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은 언제 하는가 하면 수확 때 하는 겁니다. 수확 때.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하는 그와 같은 기별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수확하는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곡식으로 분리된 그와 같은 곡식에게 인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곡식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라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곡식으로서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곡식으로 분리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복음과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복음을 연결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곡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계명의 품성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면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해하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곧 성화의 기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의 신은 설명하기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혀주심을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다. 입혀주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예언의 신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기 문집 215쪽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면 인간은 예수님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든지 폐지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도 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변경하거나 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째, 증언보감 2권 208쪽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활동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 첫째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의 변화, 우리의 성화까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얻기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쟁투 470쪽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그와 같은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만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395쪽에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성화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바로 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시대의 소망 762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러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와 같은 품성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천사는 떠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결코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입혀주시는 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언보감 3권 47쪽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나무 품성을 헤아리며 우리가 나무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죠. 때로는 흉도 보고 그런데 아직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받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무슨 말이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기별이고 그 빛인데 아직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품성이 변화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품성을 헤아리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셋째 천사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나타난 말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룟 뽑은 기별 2권 118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셋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외쳐요. 이것은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계시록 18장 4절을 가리뽑은 기별 2골 118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에는 계시록 18장 4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포함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바벨론 아니지 않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천주교회나 우리 배도한 개신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벨론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한테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바벨론이다 소리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포용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을 영적인 애국,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생각이 하늘을 보다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너희는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현재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외치기를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71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의 기별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 이야기는 앞 부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엘렌 G 화이트 선자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어떤 가족에 매여서 혈연에 매여서 때로는 남편에게 매여서 아니면 부모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혈연을 끊고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은 늦은 비이며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늦은 비는 이슬처럼 내리는 처음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바벨론 가운데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소나기로 내리는 그와 같은 늦은 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계시록 18장 4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각시대어 대쟁투 613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단어는 더 이상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도 계시록 18장 4절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1844년 당시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그 다음에 밤중 소리가 외쳐졌는데 계시록 18장 4절이 외쳐졌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시록 18장 4절이 외쳐질 때에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그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시는데 신랑이 곧 오시는데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 18장 4절은 너희가 그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너희는 곡식이 되고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좀 로마 가톨릭이나 배도한 개신교에 있는 그와 같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만은 엘렌 G 화이트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은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늘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너희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탄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쟁점은 뭐냐? 결국은 인간의 품성 가지고 싸웁니다. 인간의 품성.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의 품성으로 너희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야 너희는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의 품성대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기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그와 같은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하는 여행거리 시발점은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아직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 여행길의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는 여행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초기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제일 첫 번째 본 계시 가운데서 제가 제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여행하고 있는데, 그 하늘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 시작점에서 한 밝은 빛이 그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는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은 곧 밤중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로 건너가냐 이 말이에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도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은 멈춰서고 그 가운데 길이 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는 그와 같은 시작점은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갔더니 그 요단강은 길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의 품성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이 일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께서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처럼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곧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적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가래뽑은 기별 3권 191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오직 진리를 통하여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또한 믿음으로 성취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개혁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요약했다라고 하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내 오락을 행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품성으로 우리의 믿음에 옷 입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거룩한 성화된 품성으로 영원한 하늘 본향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